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7장은 이제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다윗이 이방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왜 이방인 땅에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로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24장부터 26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확정된 믿음을 주어서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외적인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27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로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이 왕인데 왕이 될 건데 어떻게 이방인 땅에 머물러 있느냐 들어와라 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 보장 안 해주고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겠지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잖아요. 3,000명을 모두 다 잠들게끔 해서 또 사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서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축복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바꾸잖아요. 우리가 26장에서도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한번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나는 어디에 숨을까?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울왕은 틀림없이 자기를 쫓아올 텐데 내가 그러면 어디에서 피할까? 그럼 사울이 자기를 갖다 쫓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 그러면 사울은 단념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가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요. 아기스 왕에게로 가서 그의 부하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그의 가족들도 함께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숫자가 약 2,000명 가까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제사장도 있었고 에봇도 있었는데 왜 여기서만큼은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울왕의 손에서 피해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됩니까? 일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내게 와서 말할 때에 이방인 땅에 있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억제해주고 이렇게 붙잡아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쫓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없어요. 단지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글락에 가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있게 되죠. 아기스의 부하가 돼가지고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고국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벌릴 뻔했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에게 말입니다.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너를 지키리라 라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다윗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렇게 가드로 내려갑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2,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내려갑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1전에 21장에서 아기스 왕 앞에 선 그 다윗의 모습이 있었죠. 막 미친 척 했잖아요. 막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그래가 저 미친 자를 빨리 나한테서 쫓아내라 했던 아기스죠. 근데 이제 그때 아기스인지 또 다른 왕 아기스인지는 뭐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가까운 시간 내에 있었던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은 사울이 나를 수색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보니까는 그대로 사울이 수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만 볼 때에는 내 생각이 옳았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넘어오는 것이 옳았다. 사울이 나를 수색하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싫어요. 니느웨는 우리가 그 아람의 수도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그 땅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배가 한 척이 딱 있는 거예요. 다시스에 가는 배가 있어요. 배에 타면서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았다. 딱 이 배도 준비되어 있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서로 어긋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이 내 생각과 맞다고 해서 내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호평하면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아기스의 부하가 되고요. 이때부터 다윗의 영성은 한없이 떨어집니다. 그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가서 그 블레셋의 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인데 어떻게 죽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부은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는 이제 그 사람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완전히 진멸시키는 일을 다윗이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말이 셀까 봐. 그래서 자기가 함께 있는 자기 그 2,000명의 가족들이 위험을 받을까 봐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켜요. 어린아이까지요. 그런 잔인함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기스의 그런 신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아기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드에 있겠습니까? 가드 말고 다른 지역을 하나 주십시오 해서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좀 떨어져 있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부터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있게 돼요. 그러면서 바깥에 나와 전쟁을 하고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들을 갖다 죽입니다. 물론 이들은 블레셋의 적이 아니라 블레셋과 화친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죠. 근데 몰래 속이면서 그들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 왕한테 와서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네겝 지역을 침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 유다 족속이고 뿐만 아니라 이 겐 족속 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 귀에 그 마음에 좋을 말로만 바꿔서 거짓되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달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의 생각에가 성경은 많이 나오죠. 특히 27장에서는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의 생각대로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자기 밑에 부하로 신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28장에 나올 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의 앞에 서게 될 다윗의 처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27장 아주 간략한 그러한 장입니다만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 이 거룩은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데 이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의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